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뭐 여러 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보다 먼저 불신자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뭐냐? 그게 재앙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재앙의 시간표.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재앙에서 끝까지 재앙으로 망하는 사람들 많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시간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밖에 계속 있을 때 징계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징계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다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었거든요. 분별력이 약하고 이럴 때를 말하는 거죠. 고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고범은 절대 거기에 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또 세상에 또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보니까 리듬이 좀 깨어지기도 하고 잠깐의 또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와 허물이 있고 또 그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고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제 시간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축복의 시간표. 잘 하나님 앞에 가고 있고 정말 방향이 잘 맞아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딸 저를 언제 축복할까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언제 이것을 주어서 가장 좋은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가 들리는 뿔로 딱 들으시오. 시편 바로 75편 17절 75편 꺾어버리는 뿔, 꺾일 뿔, 그게 불신 영혼들의 그게 재앙의 시간표라고 우리는 들릴 뿔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간표는 완전히 이제 말세의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에 대한 전혀 그게 의식이 없고 복음 전함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여러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분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게 그렇게 하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는 주일에도요. 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통계가 약 45%의 그들이 하나님 밋밋하게 떠나 이제 돌아오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고난이 무엇하는 것인가? 고난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능하면 이제 고난 없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첫째 우선이고 또 구독 훈련할 때는 그런 통보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쭉 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대선지자,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잡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레미야. 주는 그리스도시에 그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거기도
선지자를 꼽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그만큼 이렇게 엘리야는 신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큰 영향을 행사한 그런 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갈멜산 바로 사단의 뭡니까? 바알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아주 그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가져온 엘리야. 그리고 또 나중에 아합 왕의 그 위협에, 이스라엘의 그 위협에 또 낙심해서 바로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로 각오했던 그 엘리야. 엘리야는 너무나 이게 큰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0대 1로 그 20의 선지자들, 그들을 820대 1로 다 갈멜산에 불을 모았어요. 그들의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완전히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계곡에서 싹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850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쏴고 재앙을 쌓고 있는,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그걸 막고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 이 천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막고, 이런 역할을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 백성 북이스라엘을 정말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 부르실 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가 된 거죠. 불을 올리실 때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비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생명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 시간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고, 그래서 이들이 BC 720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그건 지금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부터 잘 보호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명을 다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란 말이죠. 엘리야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오늘날 말하면 신학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생도들을 기르고 이렇게 했던, 후대를 기르고 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엘리야가 한 일, 이것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고 있는 역할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스승 엘리야가 이제 사역이 마감될 쯤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 그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서 재앙을 자처하고 있고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진노에서 풀어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렇게 우상에 쌓여 있으니까요, 이방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걸 채찍으로 쓰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바로 약속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지역의 주변의 모든 나라는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유지하세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끄는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그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대기 채찍이라고 했어요. 아수르를 끌고 들어오고 바벨론을 끌고 들어오고 애굽을 끌고 들어오고 주위에 자다른 나라 많이 있어요. 모압을 끌고 들어오고 아몬을 막 블레셋을 또 오늘 보면 아수르를 아람 수리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람과 수리아 같은 말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들의 수많은 그 살인이 나고요. 그리고 그 농사진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자들 다 끌어가고 그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끌어가고 엄청난 이런 재앙이 벌어지거든요. 전부 다 채찍과 막대기로 하나님의 이 막대기를 들어 썼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멸해버렸어요. 요게 바로 저 스바냐라든지 뭐 에레미야 뒤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전부 다 그들을 한나라도 빠짐없이 다 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요 들어 쓰시는데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주위의 나라들 다 그 권세자들을 다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러고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그런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깨어서 눈을 읽어보면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어요. 너무 이스라엘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아람 나라. 거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수도, 사도 바울의 참 고향 다메섹이 그게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다른 말로 수리아예요. 요 나라예요. 여기서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들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이제 우리 소생 엘리야 가고 나면 여기서 누가 지키느냐? 여기서 누가 지키느냐? 그래서 엘리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가졌어요. 선지자로서 책임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가 많고 또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많아도 똑같아도 달라요. 그 중심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 관심이 없으면 허당이죠. 아무리 교회가 많은 분들 뭐 진짜 이게 지역의 우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그냥 혀만 차고 있다면 이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동두천 지역에 저렇게 이단과 우상들이 들끓고 이렇게 득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일단 기도부터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역 우상을 우리가 막고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절대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 하나 들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만난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전달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데도 환경을 만들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기심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가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 죽어버린다면요 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그게 신뢰가 안 된다면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거 허당해요. 우리 너무 헛다리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헛다리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요 알기 때문에 막 소리를 끼친다는 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기심에 예리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눈앞에 하나님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거 왜 하십니까? 그대로 이행하신단 말이죠. 어느 날의 시간대에 축복과 채찍과 재앙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죄악에 빠졌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지배를 받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무슨 영혼을 살리겠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똑같이 예수 믿을지라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누가 공로를 더 많이 입은 것도 아니고 덜 입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입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똑같이 입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80 입고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30 입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100% 입고 100%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요 각자의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다른 교회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세상에 우리 동두천 지역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복음 전대에서 어쨌든 저 허감을 꺾고 우리가 정말 저 불신 영혼들 그게 계속 영혼이 사냥되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을 먹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손해보기에서 졌는가 우리가 문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세상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그 악한 흐름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거죠. 표를 안 내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소름 끼치죠.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냥 절로 그냥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거 펑 넣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작다 하지 말고 우리가 숫자가 작다 하지 말고 내가 뭐 내 이렇게 뭘 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먼저 복음 늘고 전도지 늘고 하나님 시간 주실 때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마음이 주어지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가 항상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에 우리가 지역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흑암 아주 막 무너뜨리고 그리고 절간 지나갈 때 또 이단 측으로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그 건물로 지나갈 때 막 저주하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저주하고 다녔더니 동두천에 새 무당집 2개 절 하나 무너졌어. 누가 무너졌든 하는 내가 기도해서 무너뜨렸다 생각하는 거 왜? 그렇게 계속 했으니까요. 그 안 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그랬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라요. 왜? 나는 진심으로 했거든. 진심으로 해. 왜 성경에 보여?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당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사건을 두고 기도하셨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대. 부르면 다 나를 보내버리시고 구원 그대로 다 해버릴 수 있는데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신 걸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체를 입었을 때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을 두고 어떻게 일하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럼 그분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무시로 기도하셨고 신만 나면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저희들 되고 감남산에 기도하시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 이거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고 완전하신데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갖고 우리가 왜 이랬지 원리가 왜 이랬지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준과 모든 원리와 법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것이 기준이고 이 말씀이 법이고 이대로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고 진리 그게 진짜 하나님 있는 것이지요. 내 좋은 거는 받고 안 좋은 거는 내치고 이거는 전혀 이건 아니죠. 너무 하나님 오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도 기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몸으로 떠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순간에 막 풀어서 없애버릴 수 있지만 왜 그들을 갖고 그렇게 말실현을 하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씨름하시면서 일하십니까? 능력이 없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자유의지 갖고 있는 그들 대항하고 크고 부정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그들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주권은 하나님께 믿으면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내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해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 우리 각자가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 내 표기춤 그럼 누가 합니까? 이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모여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거 없이 그거를 빼놓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종교생활이 뭡니까? 불타기 가서 막 절하는 그거 복 달라고 뭐 107배하고 108배하고 뭐 절하는 3000배하고 우리 자녀 뭐 서울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절하는 거, 우리 뭐 남편 뭐 승진시켜달라고 절하고, 아니 그거밖에 더 돼요. 이거 종교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부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불신령은 살려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묻고자 지금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당신의 절대 하나님 목표고 계획이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우리 작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세요. 아멘. 아멘. 5시 100이 만을 천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기도하죠. 보세요. 그 우상의 그 이단 그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교회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있는 교회가 칩시다. 그렇게 지나다니는 그 교회 하나도 그 기도 안 해요. 그들은 100,000합수 거다니요. 2명 예를 들어 있는 개축이 있다 칩시다. 그가 그 마음을 갖고 지나가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쌓이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시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어서 어떤 위치에 나타나볼지 몰라요. 나는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너무 복음이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에 어떻게 들어서 어느 위치에 갖다 와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나는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만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하려고 해도 그 물질도 없고 우리 살기 바빠서 그런데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거예요. 못 써서 안달해. 그거 완전히 방탕하고 그거 진짜 죄짓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사 어느 사람을 어떻게 정말 예수 만나게 해서 이 복음에 세상에 인간의 답이 있다는 충격을 받아서, 인생이 답이 있다는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그 돈이 문제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일하실지 모르는데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들어서 역사할 것을 나는 믿고 있고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팅이 다 돼 있다니까요. 진짜요. 우리 생명의 길 제가 계속 보완했어. 그래서 조금씩 보완해서 이렇게 딱 정리되고 참 보면요, 완전히 딱 돼서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이 복음이 진짜 뭔가,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보세요. 우리가 그 간증 드리지 않습니까? 듣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 얻었잖아요. 거기서 구원 얻고 뭐 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고 완전 멍해지고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멍해지고 아주 그게 고난 받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눈을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그때부터 고난 받으려고 작정하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힘과 하나님의 원뜻이 그게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다 그만 붙들고 죽어날 사람 고난 받으려고 작정하지, 거기에서 벗어날 우리가 권세와 신분이 있다는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때부터 고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때부터 멍해지고 이제 더 결박돼버려. 불친 그 흑암 마귀 결박 그거는 들어가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멍해를 주고 또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멍해를 끝냈습니다. 아멘. 그분이 멍해를 지고 가는데 우리가 또 지고 따라간다면 이게 뭔 짓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멍해를 지고, 어쩔 수 없다. 체념하기는 그렇고, 체념이 이거 방법이 체념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멍해를 지고 또 살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그 깜시를 꺾고
저주하며 벗어날 수 있는 이 위력을 못 갖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과 이것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그대로 또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기 위해서 뺨을 맞을 일이면 맞아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모욕을 당할 일이면 당하고,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사도들이 다 바울도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 때문에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독생적인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건가? 아니죠. 완전한 것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도 완전히 하셨다. 내가 왜 이게 결박에 묶여있었냐? 이 원수마귀 사단 질병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빠져나와서 승리를 누려야 돼. 스스로 결박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 답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답. 이것을 갖고 있어야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엘리사 그거 가졌어요. 그 마음 가졌어요. 자기 스승이 지금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시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요. 보면 50명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도 그 마음을 가진 적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이 나라가 우상에 다 빠져있고 저 이방 나라들인데 계속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두천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 살리고, 우리는 눈을 뜨고 저 이단 적그리스도들, 저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흑암 무너뜨리도록 지나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 하나를 들고 전달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때를 따라 기회를 주실 때는, 하나님 주실 때는 놓치지 말고, 여자분들은 꼭 우리가 핸드백에, 남자는 호주머니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정신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지 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즉 거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엘리사는 지금 그 자기 스승의 그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그런 선택을 착착 해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항상 그때 또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믿음의 선택을 해서 아주 최고의 역사를 이뤄내죠. 그리고 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도들 그 앞에 딱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늘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잘 보시고 그때마다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여기에 선택을 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흑암은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는 그런 조화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